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낸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을 말씀 가지고 예언된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1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말씀이죠. 예수, 지저스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구원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구원자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예수라는 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그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죽을 인생한테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아주 창세 때 벌써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언약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사망의 그늘에 들여오진 인생에게 한 줄기의 빛을 주셨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이 빛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도 꿈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줄기의 빛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여자의 후손에 된 거죠. 바로 하나님은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낳은 한 남자,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며 뱀에 속한 자들을, 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내주실 분, 곧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타락한 인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그늘에 갇혀 있는 인류에게 큰 소망이요 꿈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여인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아들의 명분,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때가 되니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아들은, 여인을 통해서 난 아들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기 위한,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기 위한 그러한 귀한 아들이다 말이에요.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여인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왔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했고 기다렸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전하고 또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계속 기다리고 그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고 걸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이처럼 여인의 후손을 기다렸을까? 그것은 그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실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뜯어보면 모두 이 언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구약 성경이 뭐 39권, 몽양 엄청나게 많은 양의 말씀이 있지만 그걸 다 줄여본다고 하면 바로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 이 구원자,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으로 뭉쳐져서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바로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가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성경의 말씀이 가득 차 있지만 이것이 할 줄이면 그 말씀 한마디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은 바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 언약이 된 말씀이었는데 때가 되니까 그가 오셨다고 말해요.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막 의리의리한 큰 궁전에서 정말 솔로몬과 같은 그런 큰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셨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이 다 알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마구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고 그리고 와서 경배하고 돌아갔어요. 다시 말하면 저 들에 있는 목자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이런 몇몇 사람들만 이 예언된 그 메시아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기다렸는 그 메시아를 몇몇 사람들만 와서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렇게 감춰져 있는 역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예언된 분이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 또 창세기 17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에레미야서 3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세요. 우리에게 마음에 합한 목자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목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저런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뜻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몰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일생을 자세하게 예언을 해줬어요. 말라기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호세아, 시편 기자들 모두가 예수님 오심과 그의 하실 일에 대해서 전부 예언해 줬어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예비되었고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속죄의 제물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자, 어린 양은 누구예요? 뭐 하는 거죠? 어린 양은 대속의 제물이에요. 속죄 제물로 어린 양을 바치거든요. 어린 양은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은 대속의 제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이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사전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제물에서 구원받은 백성,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다가 이렇게 새겼다고 그랬어요.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역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린 양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속죄물로 오신 예수님을 누구나 어떻게 하면 영접하면 그의 대속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오신 그 예수님 어떻게 한다?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고 받아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시 말하면 영접한다는 것은 그건 뭐 하는 거다? 믿는 거다.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것, 그것이 그럴 때에 바로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속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비나 칼이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바울처럼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믿게 된다면
그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에 있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웠으며 하나님은 친히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어떻게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인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을 심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과 강력한 사람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신은 자신의 죄의 값을 자신이 져야 할 것이고, 이것은 곧 사망 곧 불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그저 오신 게 아니라 이미 타락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을 구원하시겠다. 인류에게 빛을 주시고 언약해 주셨어요. 그 언약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 언약으로 오신 분이 바로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걸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고, 예수님은 바로 그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셨고 그 약속대로 때가 되니까 허락해 주셨어요. 12월 달 이제 금년 지나가면서 우리는 성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맞이하기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언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오신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그 영생을 누리는, 그래서 복이 있는 오늘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